지난 주일 2018년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성장하고 성숙하고라고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1 제자 양육반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중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그리고 모독하는 말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되어지는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으시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변명할 수 있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좀 답답했대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나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왜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다 당하시고만 있나? 왜 예수님은 자기가 누명을 쓰는 걸 왜 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변명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자기는 조금만 누가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해도 그걸 못 견뎌가지고 변명을 하고 반드시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성경 그 본문을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안 좋은 소리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한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냥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자녀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좀 따지고 싶기도 하고 왜 그랬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읽었던 자기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주님이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죄인 취급을 하고 누명을 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묻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에겐 죄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고 지금 죄인이라고 이렇게 재판장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너 좀 변명 좀 해봐라.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빌라도의 마음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자기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당신도 말해보라고 그러는데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말이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빌라도 앞에 오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찬송받으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요 거기에서는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아무 말 안 하고 입 열지 않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능력이 나옵니다. 침묵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아침에 1:1 양육을 하면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 교제의 시간을 갔는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8절을 큐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요한복음 8장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어디 갔는지 없어. 이게 참 신기해. 왜 남자는 어디 갔을까? 궁금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고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놓은 덫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운데 놓으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은 거 다 돌을 들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다. 그럼 돌 맞아서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여자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다 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지금 간음했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 부분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일체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게 합당한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몸을 갑자기 땅 위에 있는 대로 굽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글씨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글씨. 여러분 글씨 썼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무슨 글씨 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희한해. 하여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라는 걸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성경이 안 알려준 거를 알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쓴 거를 글씨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 쓴 거를. 그러면서 자기는 영서를 쓴다는 거예요. 영서. 자기가 영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참 사람들은 희한하게 미혹돼요. 그죠? 성경에 없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영서를 썼는데 글씨를 썼는데 그 뭘 썼는지를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뭐 쓰셨는지. 제 생각에는 그거를 쓰시는 동안에
침묵하시면서 지금 그 상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지금 터틀러가지고 자기를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괴롭고 분노가 있었겠어요, 주님이.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고 감동의 말씀이 나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하는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동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시다가 뭐 쓰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돌 던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무를 놓으려고 했다가 그분들도 다 떠나고 돌을 든 사람들도 돌을 다 내려놓고 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누명 쓰고 그냥 막 복잡한 얘기를 할 때는요, 침묵하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땅에다 글을 쓰셨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침묵하시면서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누가 일이 잘못돼서 실패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침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 전화 걸어서 그 사람 참 안 됐어, 이런 일이 됐대, 그러면서 말은 해. 그렇게 그러면서 참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나만 그러나 여러분은 안 그러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을 그럴싸하게 평론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된 거는 다 그 사람 잘못이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마음속에 쌤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여기 가서는 이 집사님 비방하고 저기 가서는 저 집사님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은 아주 성깔이 못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욕심도 많다 그러고 돈 관계가 흐지부지하다 그러고 뭐 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똑바로 못 시키고 뭐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그런다고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 당사자 앞에 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만 이쪽 가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할 용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면 뒤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뒤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앞에서 하지도 못하는 얘기를 뒤에 가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선생님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정말 그래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임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증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실수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책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여자 성도님이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평이 많았어요. 싫은 거예요. 뭐 설교가 길어서 싫었는지, 아니면 뭐 행동이 싫었는지, 말투가 싫었는지, 뭐 어떤 분은 전라도 말 쓰는 목사님 말투가 싫다고 그러고 경상도 말투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어쩌고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얘기야. 그리고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막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누구 귀에도 들어가죠? 목사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야 되겠죠? 삼자 대면을 빨리 하자. 그래야 되겠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시면서 기도만 하신 거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분이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서는 회개했으니까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잖아.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거도 없는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녀서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 못합니다. 그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못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성도님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집에 있는 베개가 혹시 오리털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오리털 든 베개를 딱 찢어가지고 그 베개 안에 들은 오리털을 동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좀 뿌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동네다 뿌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고스러웠겠지만 뿌린 것을 다시 좀 베갯잎에다가 담아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담아 올려니까 이게 있나요? 다 날라가가지고 몇 개 못 갖고 온 거예요. 베갯잎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가서 담아 오려고 했는데 오리털이 다 날라가고 없어가지고 담아오지 못했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용서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 용서를 다 하죠. 그런데 이미 쏟아버린 말을 주워 담아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했다면 도둑질한 물건을 다시 회개하면 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그 물건이 없어졌으면 내가 돈으로 갚아서 그걸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중상모략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누명을 씌우는 얘기를 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내가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주워도 담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야. 책임질 수 없는 말, 또 근거가 없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많은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8장에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장 7절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옳가맨다. 또 13절에 가서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뭘 당해요? 욕을 당한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칼총만이 아니에요. 말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그 권사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 혼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시는데 시작이 어서부터 자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쫙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 뭐 누구 얘기, 막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보대끼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힘들고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뭐 출타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 출타를 하니까 그 교회에 주일날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천국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좀 할 말 안 할 말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겠어요. 참 사람들 이야기 참 잘 만들어내요.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그 성도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으려고, 담임 목사님 먼저 천국 가셨으니까 담임 목사님 찾으려고 천국에 막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야. 얼굴이 없대요. 얼굴이, 담임 목사님 얼굴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없지? 목사님 천국 분명 오셨을 텐데 왜 없지? 아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름표는 딱 있는데 이름표만 있고 입만 둥둥 떠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성도님들, 혹시 자기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찾으려고 천국을 또 막 다녔더니 이름표만 쭉 있고 사람 얼굴은 없고 뭐만, 귀만 있다는 거야. 귀만.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 되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천국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로만 하고, 여러분도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아 오늘 좋은 시간 가졌네, 그리고 땡.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 그냥 엉망으로 그냥 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삽시다.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명 같은 거 써도 내가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데 나한테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것도 11번째 아들로 나와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감옥 가서 감옥에서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누구예요? 네?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정말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정말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핸섬했어요. 근데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그 보디발이 그를 신임을 했어요. 다 맡겼어요. 자, 그런데 보디발이 너무 바빴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맨날 독수 공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너무 잘생기고 건강하잖아요. 젊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눈짓하면서 이렇게 꼬셨는데 요셉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기 집에 아무도 하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하고 단둘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의 기회인지.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하고 같이 재미 보자. 아무도 없지 않냐? 괜찮다.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지을 수 없고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계속 들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을 그냥 이렇게 잡으니까 이걸 갖다가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너 나 거절했어. 내가 너 죽여버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가 혼자 있는 걸 알고 당신이 데려온 종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내가 옷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또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누명을 요셉에게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법을 보면 동급의 애굽 사람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해서 강간한다든지 이러면요 그게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디발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보다도 요셉을 더 사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셉을 더 신임했어요. 워낙 그가 신실했으니까. 자,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저는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 자, 주인이 나를 더 자기 부인보다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나를 신임하는 요셉에게 그 보디발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인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님이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겁탈을 한 것이 아니고 주인님의 아내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온 건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한 번쯤 두 번쯤은 얘기할 것 같아요. 요셉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잘되기만 해봐라. 내가 저 여자를 내가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변명 같은 거 안 합니다. 변호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데 옥살이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여기 온 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거 다 두 명이야. 잘못된 거야. 당신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어디에다 넣었어요? 왕의 제수도를 가두는 감옥이. 그거 어디예요? 정치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뭘 배울까요?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배움의 자리였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 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은 다 정치범이거든요. 정치범들 누구 손에 맡깁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벌써 뭐 한 거예요? 정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옥중에서 뭘 했어요? 재반 사무 처리를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은 그에게 다 맡기고 물어보지도 않아. 너무 잘하니까 일을.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뭘 주셨다고요?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변명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내가 누명을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변호하고 변명하고 구차하게 뭘 얘기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좀 구제해달라고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능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수동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셉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자기가. 그러나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액티브 보이스가 아니고, 패시브 보이스예요. 수동태라고, 수동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요셉은 뭐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침묵하면서. 쓸데없는 자기 변명 안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겨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놨든지 하나님이 심겨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구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텐데 내가 나가서 꼭 얘기를 하게 될 때다. 이때는 내가 안 하면 누가 얘기하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얌전하셔서 그런 총대를 매는 마음을 안 가지셨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총대를 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분명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나밖에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행동하지 마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많은 이 세상, 또 그리고 말 많은 우리들 이 꼭 다물고 침묵하면서 예수님과 요셉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침묵과 또 우리 요셉의 그 침묵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에 귀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명령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한 바퀴씩 돌 때 뭐 하라고요? 절대로 입 밖에 말을 내서는 안 된다.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죠? 외치지도 말고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월요일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금도 안 가.
그러면 한 바퀴 돌았는데 금도 안 간다. 이거 돌지 말자. 수요일 날 돌았으면 세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바퀴 돌았는데 뭐 여기 땅 하나 파지도 않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이거 흔들릴 조짐도 안 보인다. 이거 돌아봐야 헛고생이다.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금도 안 간다. 야 이게 두꺼운 게 뭐 지금 꼼짝도 안 할 것 같은데 뭐 돈다고 돈 되냐?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자는 파하고 또 하자는 파하고 막 나눠질 거예요. 그럼 분열되지요. 그럼 뭐 웅성웅성하죠. 말들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래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바닷속에 매장하려고 그걸 끌고 왔냐 말이지.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쉬어라. 조용히 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발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던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침묵으로 좀 기도하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억울하고 아픈 누명을 씌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실 때까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요셉처럼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